프랑스 철학자 가운데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랬어요. 매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결정되고 일주일 그리고 1년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바뀝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광고 카피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번 딱 들었는데 그 카피한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쏙 들어와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사실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모먼트라고 하는 이 순간이란 단어는 그리스 아토모스의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원자라는 아톰이란 단어와 원자력을 얘기할 때 아토믹이란 단어죠. 이 그리스도의 아토모스라는 단어는 순간이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순간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원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순간을 놓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순간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지 일깨워줍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원자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것은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순간을 쉽게 놓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순간을 대충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간들은 원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크기도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순간을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는 순간에 숨겨진 원자의 의미도 그 이미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의 대량 분열로 인해서 에너지가 빠르게 방출되면서 파생된 핵의 흡수력이 있습니다. 크게 어울리지 않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분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쪼개지고 움직여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 순간을 잡았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 그리고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이 순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원자 분열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들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요. 원자 폭탄 터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어부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붙잡을 때 원자 분열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창조해내는 촉매자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세계를 술렁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세계를 구설수에 올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를 이해할 때 가장 우리가 요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요나단 사고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과거 왕들은 자기 왕조를 세우려고 합니다. 왕이 됐으면 다음 때가 이어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름 부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접어버려요. 선택을 한 거죠. 자기의 주어진 매 순간의 기회 속에서 그는 가까이 있는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애써 그런 마음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됐나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다윗이 잊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죽고 난 후에도 그의 소생 무보셋을 자기 왕자, 그죠? 그렇지만 다리가 쩔뚝거리고 있는 그를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은 그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순간의 신성한 까닭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순간이 개인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는
순간이 결정하는 선택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스,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이스가 들어가요. 아이스. 냉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이 거룩한 여행을 시작하는 문이라고 한다면 선택은 모험을 여는 믿음의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은 선택하는 일입니다. 잘 선택하는 일. 여러분은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으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만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어쩌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아요. 이와 같은 기록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말씀 앞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5절부터 20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선택입니다. 그죠? 순간 모먼트라고 하는 이 시간, 그죠? 이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 자유의지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죠?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습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선택을 바르게,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 이 선택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이 믿음, 이 선택이 자기 생명을 걸고 선택을 한 선택인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예, 그 후손이 다윗까지 연결되고 또 누구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놀라운 족보로 발전해 갑니다. 뭐죠? 선택. 그 순간 그 소식을 듣고 결정한 결정이 그 선택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그 후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이곳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또 계속 보시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리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보류합니다. 울어요. 통곡하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고백한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통곡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참혹한 장례가 끊임없이 있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향해 나갑니다. 뭘 선택했죠? 하나님께 충성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0절 거기까지. 또 13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순간 모먼트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그리스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핵 분열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그것도 파장이 크지만요. 그릇된 선택을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얘기한 대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매일 선택합니다. 매 순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왜 시험합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옳고 그름을, 죄와 선을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선택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이에요. 이 모든 선택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정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어떤 결정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게 왕이 되지 못하셨어요. 왜요? 가지 말아야 될 모압으로 갔고요. 하나님이 흉년을 줬으면 뭐 했어야 됩니까? 원인이 뭔지를 불간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잠깐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런데 돌아온 건 뭐죠?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로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두 아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그도 그릇된 결정을 했다면 룻기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자부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우리 나오미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요. 봉양하겠다고 먹을 것 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빈수레가 돼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냥 붙잡기만 하셨나요? 보아스를 만나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세, 그 다음에 다윗으로 그리고 신약이 연결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는 어디서부터죠? 기생 라합의 가문을 선택했던 그 가문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 속에 쓰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의 역할이 커요. 여러분 가장 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좋은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결정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죠. 가정의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 또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겠다고 하는 엘리멜렉의 이 불신앙, 이것이 결국은 가정의 운명을 이렇게 무너뜨렸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내려갔던 사람 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세 사람은 이미 기회가 지나갔고 마지막 누구에게요? 이제 저기만 남은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여자 혼자 남았어요. 여자 혼자. 그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나오미 혼자 덜렁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거기에 풍족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룻기서예요. 그래서 룻기서는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절기, 유월절 이후 안식일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의 의미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유월절 이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의 의미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룻기를 너무 좋아해서 나머지 첫 절기인 유월절과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연결하는 오순절에 이 룻기서를 읽습니다. 네, 뭘 기억하는 거죠? 선택의 중요성을 그들이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사인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흉년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뭐인 거죠?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문장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상식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그가 있는 동안은 평안이 있어야 되고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치리하는 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 흉년이 드는 사막과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셨고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찍이 신명기 11장 말씀에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땅,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왜 흉년이 들었죠? 그들이 약속을 버렸을 때입니다.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창조주 구속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무조건 따르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배도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어떻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면 진노입니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약속한 축복, 비, 풍성한 수확 이것이 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고요. 그 결과의 마침표가 흉년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식량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주어진 것이 흉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재지변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어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결과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준 자유주는 여러분의 선택을 불러옵니다. 그죠?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리로, 복을 받는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은 생사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졌어요. 무너진 가운데 이가 깨닫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이름단 엘리멜렉이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흉년이 왔습니까? 물었으면 됐을 텐데 묻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만 잠깐 피하고 말지 내 삶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잖아. 이건 뭐죠? 무당을 섬기는 겁니다. 무당은요, 복채만 던져주면 됩니다. 바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그냥 붙들고 가면 됩니다. 요 화만 지나가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구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복채 던져서 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보고 잠깐 우고하려고 내려갔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택이 그로 하여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잠깐 우고하려고 내려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이 성경은 이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류했다, 거류. 1장 1절에 보면 그 땅이 쭉 기록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 개역 성경은 우고하였는데, 세번역 성경은 임시로 살려고, NIV 성경은 잠깐 살려고 내려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다 빼앗기고 나중에 누구요? 그나마 그 상태에서 바른 선택을 한 나오미만 돌아옵니다. 근데 그 선택에 누가 하나 또 끼고 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누구의 집에 들어갈 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이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쫓아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흉년이 올 때는, 내 삶에 흉년이 올 때는 뭐죠?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하다가도요, 어려운 일이 오면 교회 꼭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와도 안 나타나고, 죄송합니다, 나타나도 안 나타나도 이 표현을 써서, 이게 좋은 일인지 있는지 나쁜 일인지 뭐 그냥 통신 두절이에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일이 상실한 건지 아니면 기쁨이 충만한 건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제가 뭐 늘일이 찾아가서 뵐 수는 없으니까요. 전일이 상실됐으면요, 연락이라도 좀 취해 주세요. 나 다 죽게 됐다고. 그럼 찾아라도 볼 거 아닙니까? 이심자 원사님 뭐 암이신데 좀 힘드세요.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자가하시면서 항암 치료 안 하시겠다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찾아가서 뵙고 잠깐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기도하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분명한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꺾지 마십시오. 그리고 왔는데 그분은 지난주 그 영상으로 드린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구제헌금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여전사님들한테 구제헌금 듣고 준비했던 거라고. 안 갔으면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고동도 불편하신데 그냥 그 약만 드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찾아가서 자꾸 예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자꾸 들어요. 인생이 아프다고 해서 흉년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는 뭐 해야 되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모압은 요단강 동편 기복이 많은 고원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사해,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요단 평화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이전에 살던 곳인 유다 지역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밝힌 반면에 이주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모압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왜요? 전자는 축복의 땅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압이 그럼 뭐가 문제죠? 모압이란 땅이, 모압 지방은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푸른 초장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들판이 펼쳐져 있는 아르논강 중심으로 아주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요. 뭐 전에 모압 북쪽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린 그들에게 물도 많고 초지도 넓고 너무나도 풍족한 땅입니다. 근데 이 모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가 있죠? 발람, 그죠? 발람 선지자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음하게 되고,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런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이 땅만 문제가 아니라요, 모압 지방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에 아주 주술과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심지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에글론이란 지도자 밑에서 이제 강성해지게 되는데요,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이나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사사기 3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뭐 한 거죠? 우상 숭배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어떤 악일까요?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했는데, 모압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뭐 했냐면요, 그모스 신에게 뭐를 바쳤냐면요, 사람을 산채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 공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문화 속에서 18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29절에 그모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18년을 다스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바로 누가요? 뭐 그들이야 뭐 인신 공양을 드리든 말든 상관이 없겠지만 이 유다 나라가 나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보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면 이 선택이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 유다 자손은, 엘리멜렉은 유다 자손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모스 백성이 사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잘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이거는 생각만 해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주도했던 아버지도 동조했던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갖게 됐는데 누가 갔죠? 나오미가. 기쁨을 싹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고 고통 속에 있던 그가 어디에 소식을 듣게 되죠? 베들레헴 떡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선택을 합니다. 올라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돌아왔던 슈브, 돌아왔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기로 하면서 돌아가기로 했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쫓아가죠? 두 자업 가운데 한 사람이 쫓아가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봐도요, 그 이름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오르바는 고개를 돌리는 자라는 뜻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고개를 돌려버렸고요. 룻은 우정, 헌신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결국은 헌신합니다. 말론에 대한 헌신, 남편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아내,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생을 겁니다. 이 인생을 걸면서 그의 인생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언제죠? 흉년이 왔을 때,
그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흉년이 왔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어려운지, 내가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이것이 내 원인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피하려고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말고 그때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때는 새벽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철야 기도하셔야 돼요. 전에 저희 교회 서재에 있다 보면 한밤중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밤중에 번호키를 다 가르쳐 줬으니까요. 제가 늦게 잘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배준중 원사님 지금 다른 교회 가셨으니까 말씀해도 이제 되겠다 싶은데 그 어머니하고 두 분이 오세요. 그 요양원 하면서 그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러 오는데요. 오면 우리 여기 앉은 요 앞자리 배준중 원사님이 여기 항상 여기 앉아서 어머니는 저 뒤에 앉아 있고 딸은 이 앞에 앉아 있고 둘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철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급한 선택으로 내가 이렇게 없지만 흉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길 열어주셔야 됩니다. 길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요? 값이 너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너무 많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되고 좀 넘어가 있어요. 저 남양주 가서 살고 있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흉년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초이스 하실 때, 선택할 때 과연 내 선택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쁜 선택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순간, 그죠? 이게 뭐래요? 원자 폭탄 같은 놀라운 폭탄과 같은 선택이 이어진다. 믿음의 선택이 됐을 때는 그렇지만 믿음이 아닐 때, 저주일 때도 엄청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선택을 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육체적인 또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선택에는 언제나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흉년에 잠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흉년이 슈넴 여인을 불러 블레셋에 가 있으라 명했을 때, 또 이삭도 흉년이 블레셋 지역 그랄로 내려갔었고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 왕 여기에 부모를 부탁하고 그 요새에 잠시 몸을 숨긴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는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모압이고 어디가 베들레헴이고 어디가 예루살렘이에요? 없죠.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뭘까?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시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결정을 하고 있느냐, 정욕적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이냐라는 겁니다. 신앙이 병들고 쇠약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같은 행동이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엘리멜렉의 행동은 영적으로 후퇴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은폐하는 것이었고요, 이 선택은 그의 가정과 큰 어려움을 가져왔지만요,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고만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했을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으로 하면 됩니다. 장소 제한이 없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원리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걷는 이 도성은 여기는 모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나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왕이신가?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그 선택은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선택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선택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더운데 그냥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할 정도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순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톰이에요. 원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소소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핵폭탄 같은 폭탄이 그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쓰셔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에 비춰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왕이고 우리 가족의 왕이신가? 그러면 왕이신 가정을 위해 주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왕이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신다면 여전히 그 일은 우리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흉년이 왔을 때 결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분이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몸이 안 좋았어요. 뭐 팔을 다치시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나갔는데 얘기를 괜히 끝내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떠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 마음은 제가 받았어요. 어디 가서도 잘 신앙생활 하시면 되니까요. 기도는 해줬는데 그런데 뭐 때문이죠?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깊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떠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잘못됐어도 다시 돌아오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남자니까 목사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절대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설교 단상에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때 여러분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시청각 교육을 저에게 시켜주셨어요. 교회를 아무래도 옮겨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10년을 기도하셨어요. 10년.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오늘 결정했으면 내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나는 안 움직인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난 후에 움직이셨어요.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그거 배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선택, 그죠? 뭐 남녀간에 만나서 뭐 배를 누르고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 말씀 앞에 바른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로 제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바른 선택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기록한 대로 앞부분은 축복을, 뒷부분은 저주를.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